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재기 목사님은 제가 아마 한국에 오신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잘 이끌고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잘 지어주시고 하신 모습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이재기 교수님이 하여간 설교학 교수님이라 제가 참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 여러모로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요, 지난 여름방학 때 집에 왔었습니다. 제 딸이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리를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방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는지, 책상 위에는 옷가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방바닥에도 물건들이 널려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동생 방이나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자기 방을 갑자기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저한테 "아빠, 내 방 봤어?"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겨우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딸한테 한 말은 세훈아, 어쩌다가 방을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하지 말고 평소에 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에는 무질서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하고 잠깐 동안 청결하게 하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그런 엉망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평소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시점에 이미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곳을 보시면 저기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서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라, work out 해라, realize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실제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의가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성화는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칭의는 필수가 되어버렸고 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필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은혜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여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세하게 논한 것을 이 간단한 본문에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에 해당됩니다. 먼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하지요?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가 그 공로 그리고 자신의 선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요.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사람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자, 그런데 칭의의 교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우리의 외적인 신분을 바꾸어 줄 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엄청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칭의의 한계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었어도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어도 우리의 내면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지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내면 상태는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자,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종종 유대인들은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가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를 더 마음껏 지게 한다, 더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판을 예상하면서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남겨두시는 분일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원어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바로 율법을 우리의 삶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제 신앙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를 내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되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처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교사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려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3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서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헐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억제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에 계속 의지하는 것은 바로 헐었던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헐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이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 삶에 가져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억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옛날 건물을 세워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지요. 율법의 행위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비로소 성화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고도 거룩하고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화의 원리에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놀랍게도 칭의를 가져오는 은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19절에서 20절까지 성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율법은 범죄하는 죄인들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주인데 사망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지요. 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즉, 나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면제받았다라고 배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를 설명할 때 종종 하는 그런 복음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다룹니다.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성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침례를 통해 표현하지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들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죽음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존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었던 사실을 아시죠?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왕에게 종으로 부림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벽돌로 지푸라기로 막 성들을 쌓으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지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물벽을 이룬 사이를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죠. 자, 그 침례 사건을 받고 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은 해방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라는 그런 악독한 그런 군주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리고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고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애틀 교회의 워싱턴주에 있었던 한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쇼핑몰에서 어떤 한인이, 토니 서라는 한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날 총기 사고가 일어나던 날 이제 직원들을 이제 다 내보내기 위해서 그 어떤 여종업원을 자기가 조기 퇴근시켜주면서 주차장까지 바래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앞에, 자기 앞에 바로 그 총기를 든 강도가 서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 서씨를 보자마자 총을 11발을 쏘았대요. 총 11발을
흉부와 복부 그리고 다리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보통 한 발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이 11발의 총알을 맞고도 이 서씨가 살아남은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언론이 와서 막 그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살아난 이 사람은 인생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앞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달라 보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그분과 함께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잘 안 믿겨지죠?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계속 자각시켜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끝장났다.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자꾸만 기억할 때 비로소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진리입니다. 20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과거의 나와 분리되어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뜻이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라고 했었지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는 모시지만 그분을 왕자리에 잘 앉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성화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CCC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서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전도지에 보면 이런 의자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는 나의 내면을 말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내가 있고 동그라미 바깥에 십자가가 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그 의자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긴 모셔드리는데 저기 내 마음 저 구석에다 그리스도를 몰아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올바른 상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태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죠. 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 나가서 전쟁에 싸워 이겨서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보호해줄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에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즉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보기를 보여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추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될 때 바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세 번째 원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면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범죄하기 쉬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나라는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개인주의를 칭찬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자기의 목숨을 받고 나를 살리신 그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사실에 감동하고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도저히 육신을 따를 수가 없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호칭을 사용했지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사용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또한 소중한 아들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하신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2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던 거 아시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네가 기꺼이 바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시키시죠. 그때 양을 대신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중단시키셨던 그 일을 바로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뿐인 그 귀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깃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이런 기계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믿고 그냥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잊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칭의의 진리를 전하고 나서 5장에 와서 그 구원의 결과, 칭의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이 아들도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넘겨주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도저히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바울이 가르친 성화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성화도 역시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를 끌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육신에 따라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조차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복음을 오해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르치기 원했던 복음을 잘못 알아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고 했죠. 그 능력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실제로 의로운 사람,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화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